특성을 아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흔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주는 유혹일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의 그럴듯한 말이나 철학이나 과학적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직접 경험한 것, 즉 내 삶 속에서 체험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집착으로 남으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함정은 무엇입니까? 첫째, 순종하지 않음.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했죠.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당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살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마치자마자 오만한 자, 다시 말하면 아주 건방진 사람들이 대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리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자 정면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은 매우 건방졌던 거죠. 그들은 바룩이 예레미야를 선동해 자기들 바벨론 손에 넘기려고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논리와 인간적 계산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에 살라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다 땅에 정착하려고 온 동료들, 또 에레미야, 그리고 바룩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유다 사람 앞에서 바로의 궁전 대문 입구 진흙바닥에 숨기도록 했습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 메시지의 상징적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애굽을 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공격해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겁니다. 그는 애굽 신전들을 불태우고 애굽 석상들을 깨뜨리며 그 땅을 완전히 짓밟을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44장 3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나쁜 짓을 하여 여호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 나쁜 짓은 그들도 그들 조상도 모르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섬긴 거였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선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내가 미워하고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당신의 분노와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도시는 불타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온 유다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고국에서 지었던 죄를 또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는 남은 자가 없게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자기의 손으로 만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여 여호와의 노염을 일으켰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와 멸망거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왜 그들은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까? 44장 9절은 그 핵심을 짚었습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의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은 역사를 잊었습니다.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 왕들과 지도자들이 왜 심판받았는지, 예루살렘이 왜 폐허가 되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었기에 그들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방을 떨었고 하나님 세우신 율법과 규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려 환난을 내리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 심판을 보고도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여호와는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 사람을 전부 다 처단합니다. 그들은 모두 애굽에서 죽어서 저주와 놀림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운과 전염병으로 벌합니다. 하나님은 단언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유다 사람 중에 유다 땅으로 돌아올 자는 거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그 길을 스스로 고집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평화와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평화와 풍요로움은 우리의 생각에서 오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 애굽을 선택했고 그것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풍요로운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의 신을 섬겼고 결국 평화와 풍요로움은 사라져버렸고 오직 심판만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자기의 생각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둘째, 잘못된 신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예레미야의 외침 앞에서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모든 남자와 그 곁에 서 있던 많은 여인은 공개적으로 불순종을 선언했습니다. 44장 16절은 그들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4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순종은 숨겨진 반항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의도적인 거부였습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17절은 그들의 신관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맹세한 대로 행하겠다. 그들은 조상들과 왕들이 예루살렘 거리와 유다 성교에서 오랫동안 섬겨온 하늘의 여왕에게 바친 서원을 지키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하늘의 여왕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고대 근동의 여신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이라고도 부릅니다. 놀라운 일은 여호와의 백성 유다가 그 여신을 숭배하겠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특히 그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드린 소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며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은 잊고 살던 그들이 우상에게 한 소원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는 흔들리던 그들의 우상 앞에서는 오히려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관의 비극입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하늘의 여왕을 붙들었습니까? 18절의 고백을 보면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그 여왕을 섬길 때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는데 그 일을 그만두자 부족해졌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를 중단한 데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경고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경험과 상황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준 이는 여호와가 아니라 하늘의 여왕이다라고 충격적인 고백까지 했던 겁니다. 이것이 경험주의에 사로잡힌 왜곡된 신관인 겁니다. 한편 여인들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여왕께 분향할 때 남편 모르게 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즉 온 가족이 합심해서 우상에 분향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신관이 가정 단위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퍼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하늘의 여왕을 더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왕이 풍요를 주고 나라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자리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떠났고 그들의 마음 속에 하늘의 여왕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의 전체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은 착각이었습니다. 복도, 징계도, 평안도, 고난조차도 오직 하나님한테서 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씀보다 경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필연적으로 이런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반면 일이 잘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교회에 나오다가 갑자기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교회 갔더니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가랍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신앙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거였죠. 이것이 바로 경험에 사로잡힌 잘못된 신관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풍요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한테서 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과 죽음, 행복과 특히 어려움조차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나의 경험인가 말씀인가? 경험은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흔드셔서 말씀에 다시 서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만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할 바른 자리인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그들에게 또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들이 조상들과 왕들과 고관들과 온 예루살렘 백성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가 여호와의 마음에 태사를 났고 하나님은 더는 그것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놀람과 저주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을 또 강조하십니다. 그들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늘 여왕을 섬기면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그럴듯한 논리로
왜곡된 신관으로 우상 숭배를 합리화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던 모든 백성과 여인들, 유다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겼다라고 또 주장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자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디 네 뜻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가 남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재난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은 칼과 기근으로 거의 다 멸망할 것이고 극히 소수만 유다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애굽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 참되고 누구의 말이 거짓이었는지 분명히 알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징을 하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에 넘기셨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 호부라도 생명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바로라는 말은 애굽의 왕에 대한 말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이름이 바로 호부라입니다. 역사에서는 아프리스라고도 하는데 주전 589년부터 570년까지 애굽을 다스렸어요. 주전 588년 그는 바벨론에게 반항하던 시드기야를 도와주려고 유다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전 570년 그의 장군 아마시스의 쿠데타로 왕위를 잃어버리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호부라의 비참한 최후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결국 유다 사람이 주장한 말은 거짓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바벨론의 칼도 애굽의 무기력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 경험의 기초에서 잘못된 신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내 믿음의 기준은 우상인가? 하나님인가? 우리는 종종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현실적이고 내 경험이 더 정확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예배할 때에 평화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평화와 풍요로움의 은혜를 캠퍼스와 이웃에게 증가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생각을 앞세워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유다 백성, 또 자기 경험의 기초에서 잘못된 신관을 가졌던 유다 백성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제 내 믿음의 기준은 우상인가 여호와인가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예배하여 평화와 풍요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캠퍼스와 이웃에 증언하는 사람들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